감옥에 간 장발장은 조카들이 생각나서 몇 번이고 탈옥을 시도하다가 그만 그가 19년이나 그렇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이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갈 데도 없던 그가 한 성당에 들어가서 미리엘이라는 신부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대접을 받고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장발장이 하룻밤을 이제 자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에 은촛대가, 그 성당에 있는 은촛대가 눈에 들어와서 그만 또 그것을 훔치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렇게 은촛대를 훔치고 나간 장발장은 곧바로 경찰에게 붙들리게 되고 경찰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장발장과 함께 이 신부에게 찾아와서 경찰이 묻습니다. 이 신부님, 이 은촛대가 이 성당의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신부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네, 그것은 이 은촛대가 이 성당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은촛대는 이 사람이 이걸 훔친 게 아니라 제가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아, 내가 이 은잔도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았나? 왜 은촛대만 가지고 갔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장발장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장발장은 그 촛대를 훔쳤습니다. 근데 신부는 자기가 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신부가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실대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를 얘기하는 반면 진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것인 반면 또 진실은 미래에 있을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사실을 말하는 대신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진심, 그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발장이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그의 진심을 그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마음에 있는 사실이 아닌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냥 그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으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친 그것이 사실이듯이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그 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내 진심은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실이고 진심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뛰어넘어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사실만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보다는 그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 형님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그 후에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당시 상황은 온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2년째 그렇게 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 나라에 먹을 것이 떨어졌고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대로 애굽에는 곡식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온 나라들이 그 애굽의 그 요셉 앞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가나안으로부터 곡식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자기들이 지금 그 식량을 구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인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 자기들의 동생이었던 요셉일 거라는 사실은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지금 당장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당사자들이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미운 털이었습니다. 매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근데도 아버지는 요셉만을 사랑하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데 또 꿈 얘기까지 얘기해서 형들의 그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12개가 있는데 다른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형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형들이 자기를 섬길 수밖에 없던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황당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형들이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요셉의 형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그 요셉을 그만 그 다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팔아버린 동생이 지금 자기들이 구할 수밖에 없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 놀랐을 뿐 아니라 이제는 끝났구나. 요셉의 그 한마디만 하면 우리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먼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애굽으로 판 사람입니다. 형들이 22년 전에 저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형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내가 그때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대로 한다면 이 형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은 기가 막힌 반전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분명히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했지만 그 후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8절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진실을 따라 그렇게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땅까지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요, 그냥 사실만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러난 것 있는 그대로, 팩트 폭력이라는 말도 요새 쓰는데 그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면 형님들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사실대로라면 형들에게 복수를 해야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깨달음은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신분적으로도 도저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요셉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처음에 팔려갈 때 요셉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강간 미수범이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원래 애굽으로 갈 수 없던 인생이었던 요셉이 애굽으로 어떤 상황이었든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요셉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요셉의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그 바로 다음 가는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것,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예, 사실 중요합니다. 거짓보다 사실이 중요하죠.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 온유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사람의 차원에서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사람의 공격이나 세상의 공격에 당황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판과 공격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우리 인생길이 때로는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질 때는 늦어질 만한 이유가 있고 빨라질 때는 빨라질 만한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의 판단으로 어떻게든 이 환경을 바꿔볼까, 어떻게 도망갈까, 그렇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자기가 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제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길에 도착하고 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빨리 이루는 것보다 바른 목표를 이루고 바르게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공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그 때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자리에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응답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받고 그 응답을 누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시간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그곳에, 내가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지 않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공간 안에 있다면 조금 그 약속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조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공간입니다. 장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리, 죄인들의 길이 아닌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닌 장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곳, 여러분, 그 장소에 있는 것이,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이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편의 말씀처럼 철을 따라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의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킬 때, 그 장소를 지킬 때 시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소를 지키는 자를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머니로 아버지로 자녀로 부르신 그 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데 그 자리 지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직장, 내 사업터, 내 자리 쉽지 않습니다. 그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우리 아버지들은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중공업으로 자동차로 사업터로 그렇게 출근을 하십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참고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내는 또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듭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 아버지들은 여자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참 그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아침 먹고 설거지하면 점심 뭐 먹나 걱정하고 점심 어떻게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대충 때우면 또 아이고, 저녁에는 또 하나, 장을 가서 뭘 사오나, 이 걱정하고, 그죠? 돌아서면 또 그 걱정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이 어리면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어리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도 아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집이 아닙니다. 이 방 청소하고, 저 방 청소기 돌리고, 이 방에 딱 끌어오면, 그대로 엎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키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다른 교회 한 부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편이 실직하고 10년 동안 집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이 남편이 또 외도를 하는 겁니다. 바람을 피는 겁니다. 그죠?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결국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이 남자분이 어떻게 하다가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근데 한번 나오더니 그다음부터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는 이제 부부가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목장 모임을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그렇게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삶을 나누고 하는데 아이고 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큰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방탕하게 살 때 내가 23명이나 되는 여자와 외도를 했다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한 남편은 남편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버렸는데 그 여자 집사님의 얼굴은 빨개지고요.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도 당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둘러 구역 예배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이제 구역 식구들 어떻게 보나, 이제 이 교회 어떻게 가,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이 남편은 또 저녁에 들어와서 코를 조글 골고 잘 자는 겁니다. 또 속이 뒤집어지죠. 아내가 처음에는, 여자 집사님이 처음에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이 화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혼을 해야 되나, 막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은 또 혼자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보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문자를 딱 보내네요. 또 야, 말이 그렇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원망스러운데 여러분, 이 남편이 삶이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자기 마음도 열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자기 마음도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경험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두 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복되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그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외도가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다 가로막혀 있었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병거들이 정말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죽을 듯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 둘씩 불평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애굽에 차라리 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객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 길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도간에 빠진 든 쥐처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은 그냥 신세 한탄하고 주저앉아서 죽을 것만 기다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상황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홍해 바라보지 않고 뒤에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 그 병거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지금까지 겪어왔던 아픔들과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바라보지 않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생기는 원망과 불평과 불안함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 자리 지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도 거의 동일한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비슷해요. 어떤 분은 1부 예배 때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더니 2부 예배 때도 또 그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십니다. 근데 참 대단한 거는 오후에는 좀 집에 돌아가셔서 편안히 주무시지, 오후 예배 때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설교 시간에 주무십니다. 그죠?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졸지언정 예배의 자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거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6절을 보면, 형님들,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를 아시고 나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미련하게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악물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걸음 전진하면서 한 걸음 뒤로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지칠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직분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그것을 더 전진하기 위한 일부 후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내려놓고 한보 후진할 때 사탄은요, 절대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쉬어보니까 좋지, 편하지, 새벽기도 나가다가 며칠 쉬니까 좋지, 그냥 자. 여러분, 그러면 두 발짝 나가기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만큼은 지킨다. 내가 이 직분만큼은 내가 감당한다. 내가 이 자리만큼 목숨 걸고 지킨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치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지킴의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남불래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때로는요, 포기하고 싶고 또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무리 힘들어도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수수께끼가 풀릴 때까지 인내하면서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마음이 안 든다고 여러분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양면 테이프처럼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작정 지금 그 자리에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요, 또 새로운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형편과 처지가 언제 바뀌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낸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요셉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끝까지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